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속에 있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또 규례들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타인의 남자와 싸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서 남편이 맞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손을 자르도록 그렇게 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죠. 또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그러한 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평한 추와 또 공평한 되를 가지고 있어라. 서로 다른 값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추와 또 다른 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막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번째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을 완전히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남편이 다른 남자와 함께 싸울 때에 아내가 그 남편을 거들어서 그 상대방의 남자의 그 음낭을 잡게 되었을 때에 그 아내의 손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보면 여자들이 남자의 어떤 위협을 받을 때에 자신의 호신술의 개념으로 남자의 급소를 치는 그러한 훈련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일부러 남자의 음낭을 잡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이 남자를 제압해도 되는데 그 음낭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형수를 취하는 그 계대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또 명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후손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펼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여인이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로 말미암아 생식의 기능을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또 이스라엘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것은 그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외부의 영향력에 의하여서 중단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울추를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것은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추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서로 다른 되를 가지고 상대방과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남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사실 우리를 참 힘겹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악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지 말아라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급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고 또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시는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아니면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행동들을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또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유명한 내용인데요.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또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양쪽 옆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거들어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참 이상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또 이스라엘의 전략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던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막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작정, 그리고 실제의 그런 실천력 있는 그런 순종의 삶,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신 그러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 속에 있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모든 세력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만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친히 다 물리쳐 줄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손길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또 온전하신 뜻을 더욱더 드러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